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과 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날 저희 식구들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시간 거룩한 모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계절에 우리 또한 주시는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의 질서로 다스려 주시고 또한 어느 때나 어디에 있든지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로 구속사를 증거하는 우리 20대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야베스 전도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맡기신 모든 영혼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간 강건함으로 어둠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허락하신 선한 능력과 뜻으로 빛을 밝히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려오고 올라가는 구속적인 역사입니다. 내려오고 올라가는 구속적인 역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방야베스 전사님 시간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아버지의 허락하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을 통해 내려오고 올라가는 구속적인 역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공부할 때 이마누엘과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공부했죠. 그리고 그때 오늘 이번 주 공부는 연결하고 원래 지난주 내용이었는데 근데 내용 보니까 너무 길어서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으로 이마누엘과 여호와 삼마 차이가 뭐냐. 그래서 이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그 뜻이 이마누엘이었죠.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나라 하늘로 간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데는 거기고 거기는 여기 아니라서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한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 뜻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내려오고 올라가는 구속적인 역사 어떻게 이마누엘과 여호와 삼마랑 연결돼 있을까? 그래서 그냥 원리만 생각할 때 연결을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 보시면 내려오는 역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족보 구속사 시리즈 1권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족보는
뭐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하향식 족보죠. 그래서 하향식은 그 조상에서 어떤 자손까지 내려오는 족보.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교문은 아브라함부터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강조는 어떤 자손 누구로 내려가는 건가? 거기서 강조하고 주목해야죠. 근데 그 다른 스타일 족보는 올라가는 족보죠. 그 상향식. 그래서 상향식 족보는 그 어느 자손에서 어디에서 왔는지 그 조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3장 족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하나님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그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상향식 족보는 그것을 강조하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1장 그 하향식 족보죠. 다시 복습으로 1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명신전도사님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 보시면 아브라함 그 나라의 조상, 그다음에 다윗 나라의 왕.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셨다. 그래서 족보 결론은 23절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족보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48절인데 전도사님 38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 말씀.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장 38절 말씀이었나요? 3장 38절? 예,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분인데 어디에서 오셨나?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강조해서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 미리 내려오는 역사와 올라가는 역사 미리 세웠습니다. 그래서 온 성경 말씀 족보를 통해 족보를 통해 어떻게 성경 말씀 그 다 깨달을 수 있냐 생각할 때 그 내려오고 올라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족보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원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왜 구속사 말씀 중요하는지, 왜 족보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 우리가 이해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다시 그 본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역사는 그분밖에 없다. 인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서 불가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하는지, 왜 구속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전도사님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이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또 4장 12절 전도사님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 질문은 던졌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정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귀한 말씀이죠. 너무 쉬운데 엄청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거면 그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질 거면 이 내려오는 역사와 올라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삶만 아니라 근데 전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큰 첫 번째 예지로 말씀에 내려오는 역사입니다. 말씀에 내려오는 역사. 그래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구속적인 역사는 바로 말씀을 통해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말씀이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말씀이라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전도사님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래서 창조를 보시면 하늘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우리 타락된 인간은 그 두 중에 어디서 거하는 것이죠? 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신 헬라 말로 살크스입니다. 살크스. 근데 이 살크스 뜻은 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할 때 바로 살입니다. 살크스. 육신이 돼요. 살이 됐다고. 근데 지난주 당회장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 먹어야 한다고 그런 내용 강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습으로 왜 말씀이 육신 돼요. 말씀이 살이 됐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그가 참 떡이요. 참
그 먹는 것을 먹어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살 거면 그의 살이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사실 요한복음 6장 전체 읽어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중에 29절에서 34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34절까지요? 예.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잠깐만요. 저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 계속 읽어주십시오. 30절 말씀.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어떤 표적을 보여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31절 역사에서 만나의 역사, 만나의 이 기적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 누구냐? 표적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교만하게, 아주 무시하게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대답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그래서 이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참떡이죠.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는 참떡은 아까 살펴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예수 자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면 말씀을 들을 때 이 부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않습니까? 그 떡을, 그 생명 얻게 하기 위해 받는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그 떡을 항상 받는 것이죠.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그 후에 아주 어려운 말씀이죠. 예, 35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44절부터 51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51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46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그래서 그분만 아버지를 보았느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라고.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를 보이실 거면 그분 하나님에게서 온 자, 그분의 말씀 받고 붙잡고,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셨으면 다시 하나님으로 가실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50절 말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래서 그분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귀한 말씀 깨달을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 사람은 배고파서 그 떡까지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생각 말고 하늘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 너무 어려워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때 말씀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로 잘못 깨달았나? 우리 생각 가지고 계속 땅으로 그 생각만 가지고 있나? 다시 돌아보면서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고 다시 돌아보고 여태까지 이 말씀 못 깨달았는데 근데 구속사 말씀을 통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족보를 통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역사를 믿어야 한다. 바로 구속사 말씀입니다. 바로 족보에서 다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족보 내용 공부하지 않은데 근데 그 원리, 왜 족보를 공부해야 하는 원리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역사 있었죠. 만나의 기적. 참고로 마태복음 4장 4절 또 누가복음 4장 4절 노트로 필기하시고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귀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 결론은 그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내용 관련대로 어떤 내용을 나왔습니까?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떡을 먹어야 산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에게서 내려왔다. 바로 나의 나의 자신 먹고 나의 피 마셔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자신, 예수의 예수의 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 살 거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이스라엘 내려와서 이 만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았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 있었죠. 말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기억하면서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예, 밤에 이슬이 진에 어떻게 내릴 때에 만나로 같이 내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성경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9절 말씀,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로 같이 내렸더라. 그래서 이슬 내리고 같이 만나가 내렸고, 그래서 생각할 때 이 만나는 하늘에서 그 말씀이 이 땅으로 우리가 먹기 위해 내려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슬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첫 공부 때 공부하셨죠? 신명기 32장 2절 복습으로 전도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32장 2절.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외치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영적인 만나입니다. 참떡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이만누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셨다. 그래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 결론은 이마누엘이죠. 예. 그래서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말씀에 올라가는 역사. 말씀에 올라가는 역사. 예. 그래서 뭐 여태까지 만나를 공부했고 또 이슬이랑 연결돼 있고 뭐 내려오는 역사 그 공부했는데 이것을 다 기억하면서 그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예, 그래서 뭐 만나의 역사죠. 그래서 그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먹게 하신 양식 바로 만나죠. 근데 그 14절 말씀 13절 말씀 그 보시면 그 뭐예요? 이렇게 되는 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그래서 여기서 떡으로 죄송합니다. 13절 말씀. 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라. 그래서 이슬 나오죠. 아까 그 신명기 11장, 그 민수기 11장 말씀, 이슬이 내려올 때 만나가 같이 내려왔다. 뭐 그 내용 같죠. 그 다음에 13절, 출애굽기 16장 13절,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다음에 14절 말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동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것은 만나였죠. 근데 이 이슬이 마른 후에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이슬이 말랐다고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 미국 그 영어 그 표준 번역은 이 이슬이 증발했다. 증발할 때 뭐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뭐 어떤 그 물이나 마를 때 그 증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 표현하고 영어 표현도 성경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히브리어 표현은 알라입니다. 알라. 그래서 말랐다. 아니면 증발한다. 히브리어 말로 알라입니다. 근데 이 알라 뜻은 무엇입니까?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그 생각으로 그 이슬이 올라간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동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 이슬이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우리가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알라 표현은 그 어디에서 표현합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그 번제를 드릴 때 이 알라 표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올리는 역사죠. 그래서 참고로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그 예배 드릴 때 그 드리는 표현은 알라입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수양 그 번제로 드렸죠. 그래서 그 행동할 때 알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전도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가 회개 바람을 타고 승천하려다. 이 승천 표현은 곧 알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변화가 될 때 이 알라 표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역사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 계속 받고 계속 먹고 계속적으로 말씀과 함께 있을 거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나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 이슬이 올라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결론은 변화죠. 변화. 올라가는 역사. 그래서 말씀 내려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셨고 그 하나님에게서 오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 성경의 그 만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구속사 말씀을 통해 그 말씀 먹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라면서 그 참떡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참떡 계속적으로 먹으면서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알라 역사. 근데 그 올라가는 역사는 그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 삼마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그 나라로 갈 때 여호와 삼마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내려오셨고 말씀 배우고 임마누엘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면 여호와 삼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리 족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래서 한 구절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8절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죠. 우리 길도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냥 차이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시고 우리는 땅에서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늘의 생각, 하늘의 길, 땅의 생각과 땅의 길이랑 다르죠. 10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래서 비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근데 그냥 내려오는 건 아니라 역사가 있어요. 어떤 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어지고 다시 올라가야 할 수밖에 없지요.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바로 그 역사, 바로 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이런 역사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래서 그 족보의 원리, 그 하향식, 상향식,
그 다음에 만나, 참떡, 뭐 이슬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 그 역사 다 살펴봤죠. 그 다음에 그 다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그 영어 표현 보시면 14절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돼야 사람이 믿을 거다. 나를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죠?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근데 사람 계속 하늘로 보이는데 그 천사 말씀은 왜 하늘로 보냐? 이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다시 오실 거라. 그래서 그의 말씀 순종만 하라. 그래서 천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한테서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하늘 그때처럼 그 하늘로 보고 있는지 그런 자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도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건가? 돌아보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건데 그때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전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참 위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재림 때에서도 내려오는 역사, 올라가는 역사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원어 표현도 볼 때 또 영어 번역도 볼 때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려오실 거다. 근데 이것은 땅으로 내려오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미리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위로 가는 내용이죠. 말씀 붙잡고 그때 구름 속으로 갈 거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변화의 역사죠. 변화의 역사입니다. 근데 변화의 역사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내려오셔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직접 말씀이고 말씀이 내려와야 합니다.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 말씀, 성경 말씀 깨닫는 것은 구속사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도 구속사의 말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와 함께 계실 거면, 아버지를 보실 거면 참 떡을 항상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말씀 항상 배우고, 구속사 말씀 항상 연구하고, 근데 거기만 아니라 전포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산떡을 먹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던 떡을 먹고 만약에 올라갈 거면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예, 그래서 거룩한 성이죠.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런 역사 있었죠. 10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변화의 역사입니다. 하늘에서 그 거룩한 성 내려왔는데 근데 땅으로 내려왔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역사도 있고 산으로 올라가는 역사도 있고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성에서 세웠어요. 근데 그 산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근데 어디서 계십니까? 산에서 거룩한 성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거기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17장 2절과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산에서 변화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변화됐다 헬라 말로 메타모르포오입니다. 메타모르포오. 그래서 메타 뜻은 같이 있는데 그 후에 뭔가 변했다. 그래서 누구인지 어떤 물건인지 뭔가 같이 있을 때 뭔가 변했다. 메타 뜻입니다.
모르포오 뜻은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메타 모르포호 변화. 근데 이 단어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로 메타 모르포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는 바로 이 변화입니다. 근데 변화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생각부터 마음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메타모르포오입니다. 예, 빌립보서 3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예, 14절만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근데 원어에서 보시면 더 정확한 번역은 위로 가는 부름. 위로 가는 부름.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를 위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마누엘 이루어져야 되고 여호와 삼마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성전 여호와 삼마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예, 에스겔 48장 35절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에스겔 48장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래서 변화의 역사, 구속사의 결론, 바로 여호와 삼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올라간다. 하늘과 땅, 창조의 역사죠.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족보는 무엇입니까? 천지의 대략이죠. 천지의 톨돛. 그래서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 올로운 목사님께서 그 내용을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구속사 말씀 지식으로만 아니고, 근데 참 원리적으로 깨달으면 이런 내용 있었구나. 그래서 저도 지식적으로 잘 모릅니다. 공부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개념 가지고 구속사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족보 기록되고 하늘에서 내려왔던 말씀 받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서 아버지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속사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역사,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 구속사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역사, 이 변화의 역사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만 붙잡고 참 떡만 먹고 예수 자신 우리와 함께 그 이마누엘 또 여호와 삼마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역사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로 올려옵나이다. 아멘.